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네, 저희가 8월을 갱신의 달로 정하고 변화와 갱신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반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히피들이 되고, 또한 그 사회적으로 튕겨나갔던 젊은이들을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젊은이들을 품어서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광복 73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광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두 개를 다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두 개를 다 드리는 거는 오히려 또 좀 산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광복에 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잊혀져가는 어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광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 한문으로 쓰실 줄 아십니까?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 광복절의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돌이킬, 되돌아온다는 그런 되돌아올 복자고요. 그 절자는 마디 절자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왜 이렇게 쓰여졌냐면, 빛이 되돌아온 그 날을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이 매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즐기는 절기, 지키는 절기로서 광복절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빼앗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 빼앗겼던 빛, 그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그 빛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 1910년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 나라는 일본에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유를 빼앗기자 일본 정부가 공개한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징용 대상자가 조선인이 783만 7,335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조선인의 전체 인구가 얼마였냐면 2,630여만 명 정도 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강제 징용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징용돼서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32년 생화학전 연구를 위해서 731 부대를 하얼빈에 설립을 하고요, 1945년 폐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명을 우리가 잘 아는 마루타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암호명으로 두고 사람들의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어로요, 이 마루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통나무. 통나무를 마루타라고 이렇게 일본어로 말을 하는데, 곧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사람은 어느 정도 가야지만 사람이 죽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놓고 그것을 실험한 것이 아니라 이 마루타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잘라져 나가서 죽어버린 통나무처럼 그 사람을 인식하고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또 이 마루타라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머트리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머트리얼이라는 단어는 재료, 자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갈 때 뭐 오늘의 준비물 그럴 때 뭐 today material, 내일의 준비물 tomorrow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머트리얼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떠한 실험 재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마루타라는 의미, 이 어감과 이 머트리얼이라는 어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나무적인 의미,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의 실험 재료로서 사람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이 마루타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체 실험의 그 잔인한 내용들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가운데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강제 징집이나 이러한 마루타와 같은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인간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자유는 곧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을 하죠. 왜 이 신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오늘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생각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영원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가 지금 저희 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거 많고 사람 의지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 따라가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젊은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는가? 오늘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신다.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자유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겨버려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 되찾아야 될 그 자유의 빛을
말씀 가운데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의 자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광복의 자유는요, 육신적인 자유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잡아 주시는 분, 악인들의 길은 굳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어떤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간증적인 고백으로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손 다 털고 뒷짐지고 이제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주관하시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그 육신적인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각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그 먼 곳 하늘에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실질적인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같은 날짜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것이죠. 나라가,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국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이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갖춰야 될 우리나라의 그 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할 때에 다른 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때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맞춰진 이후에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독립국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제를 선택할 때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념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만큼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때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개입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지키심으로 우리의 그 나라와 우리 민족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라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다 아파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아파 봤을 때 육신의 건강함, 육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교회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 오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할 때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육신의 자유를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번에요, 이
정기 종합 건강 검진, 검진을 받아야 될 때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도 뽑고요. 내시경으로 위도 보고 장도 보고 또 복부 초음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복부 초음파는 이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지 않고, 옵션으로.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만 원 내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기왕 오랜만에 검진을 하는데 다 하지. 그래가지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배에 살찐 거 빼놓고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래도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 한편이 좀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몸인데 제 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뭐가 이상한 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분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찌긴 쪘구나. 얼마나 쪘으면 이게 잘 안 보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옆으로 누우라고 하더니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숨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췄는데도 막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꽉꽉 누르면서 막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다 나와서 이제 결과를 듣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장하고 위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쓸개예요. 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몸무게가 줄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몸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줄겠어요. 네. 그리고 돌이 하나 있고 또 혹도 하나가 있다. 쓸개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 경우에는 이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이 쓸개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 혹이 이렇게 자라가고 그러면 좋지가 않으니까 쓸개를 떼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검사만 받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 별로 좋지가 않고 뭐 쓸개 없는 남자가 된다는 거 뭐 그것도 쓸개에 빠진 남자죠.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하는데 수술 또 입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하고는 조금 멀리 있는 단어처럼 여겼었는데 이게 결코 먼 단어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연약함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병원에 입원하신 많은 성도님들 제가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또 수술 앞둔 분들 그 성도님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들 또 함께 드렸던 기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깊이 막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더 이렇게 감동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분을 만나기로 예약을 했고요.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뭐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아직 더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내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수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다,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부 초음파 이 검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내용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그 했던 거 그냥 위와 장만 이렇게 내시경으로 봤으면 뭐 괜찮습니다 하고 끝났을 검사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자유함들은 누구나 또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한 육신의 자유함을 잃어버려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36년 동안 묶였던 이 나라에 자유의 빛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묶였던 모든 것들, 육신의 문제들, 이 광복절을 이렇게 맞이해 가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결국 현재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자유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모든 자들은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받아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어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심훈이라는 시인 아시죠? 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유명한 시인데요, 이 시가 길어서 다는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고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러면서 이 시가 맞춰집니다.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시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시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1900년 초에 출생을 했고요. 사망이 1935년인가요? 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0살도 되기 전에 한일합방을 맞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30대 중반에 돌아가신 분이 이 시문이라는 시예요. 한 번도 그 인생이 이 자유의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광복의 그날이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내 몸에 이 가죽을 잘 드는 칼로 그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고 그 광복의 기쁨을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장 앞자리에 서서 그 내 가죽으로 만든 북을 크게 쳐서 그 울리는 그 커다란 북소리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듣고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이 절절한 그 광복에 대한 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우리가 되찾은 것이죠. 근데 7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많은 부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뭐 이런 예배 드려야 됩니까? 광복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20대 56.6%가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또 중고등학생들 절반 이상이 유교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킨 그 자유의 시간들이 시간이 가면서 잊혀져 간다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것, 돈의 것,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낮 시간에 예배 때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과 지옥 이런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매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반복적인 말씀이 돼서 내 안에서 그것이 지루해하거나 내 안에서 그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그래서 내가 열정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또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빛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빛, 영혼의 빛. 이 빛이 이 광복의 절기를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요즘 목사님 이렇게 모르는 곡 자꾸 하십니까? 하는 분들 계시는데 모르는 곡도 두 번, 세 번 하면 아는 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열린 마음을 갖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민족의 광복절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회복되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